네, 사도신경 신앙고백하심으로 중고등부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도 이렇게 함께 예배 가운데 찬양으로 이렇게 나눌 수 있어서 참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찬양은 먼저 보혈을 지난데,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이렇게 드릴 수 있는, 우리가 옛날 구약 시대처럼 피를 보지 않는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이유가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셨기 때문인 거 우리 친구들도 모두도 잘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예배 가운데 그 기쁨을 우리의 입술의 고백으로 올려드리는 귀한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네, 함께 보혈을 지나 찬양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다시 한번 보혈을 지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다시 한번 찬양하시겠습니다. 보혈을 지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간 존귀한 주 보혈이,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아들. 천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고 찬송하네. 영원한 생명 말씀,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주.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왕 중의 왕. 높은 하늘의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네.
다시 한번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아들. 천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고 찬송하네. 영원한 생명 말씀,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주.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왕 중의 왕. 높은 하늘의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네. 네, 이제 다음 찬양 마지막 곡인데요. 그 사랑 우리 함께 많이 찬양했던 곡인데요. 그 예배에 나올 때 우리가 항상 가장 감사해야 되는 제목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임을 우리 항상 기억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그 사랑을 되새기는 시간을 가질 텐데요. 그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항상 이 사랑이 더 귀하고 값진 사랑으로 이렇게 다가올 수 있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하며 적겠습니다. 네, 그런 마음을 담아서 함께 그 사랑 찬양하시겠습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다시 한번 아버지 사랑,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그 사랑 날 위해,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네, 이 시간 예배 전에 잠깐 함께 기도할 텐데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이 부활에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죄 가운데 있다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값없이 새 생명을 얻은 몸들이 오니 그 은혜만을 기억하고 그 은혜를 전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말씀 전하실 우리 김은지 전도사님께도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예배 가운데 정말 또 한 주 또 드려지는 예배로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귀한 말씀의 역사가 나타나는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우리가 또 주님 앞에 예배를 나왔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절기로 지키는 예배, 하나님 또 우리가 특별하게 하나님 또 이렇게 준비하는 예배라고 하지만 정말 주님 앞에 또 주님께서 항상 우리에게 크신 은혜로 다가와 주시는 줄 압니다. 주님 하나님 그 십자가의 사랑하는 우리가 항상 기억하면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전하신 하나님 김은지 전도사님 함께하여 주시옵고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예배 가운데 하나님 정말 우리가 십자가 사랑을 잊어가고 있다면 하나님 그 사랑이 더 커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래서 그 사랑이 넘쳐 세상 가운데 흘러갈 수 있는 하나님 그런 시작점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다 같이 눈을 감고 고개 숙여 하나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또 한 주 동안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또 이렇게 정말 주님 부활주일에 나와서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죽을 수밖에 없고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돌아가셔 주시고 또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부활하셔서 저희들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시면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학생들 한 명 한 명에게 주님의 부활의 소망을 넣어주시고 항상 힘들고 아버지 지쳐 쓰러질 때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기억하며 다시 한번 성령의 도움을 구하고 그 인도를 받을 수 있는 은혜를 우리 학생들 각각에게 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아직도 코로나가 진행되고 있고 또 학생들이 자유롭게 나가 놀지 못하고 또 공부할 때도 불안함에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래도 이 모든 게 하나님 앞에서 무력하오니 주님께서 학생들 한 명 한 명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꿈과 비전을 이루기 위해 최선을 다하게 도와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또 훗날 주님께 본인들이 예상했던 것보다 크게 쓰임받는 은혜로운 주님 인도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말씀 전하는 시간입니다. 말씀 전하시는 전도사님께 영을 더하여 주셔서 말씀을 전할 때마다 또 학생들의 마음에 주님에 대한 사랑이 불타오르고 또 그것을 마음에 새겨서 일주일 동안 또 평생을 살아가는 우리 학생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20절부터 5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부터 5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의 삶이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은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 둘 때까지 반드시 왕노릇 하시리니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다 하셨으니 만물을 아래에 둔다 말씀하실 때에 만물을 그의 아래에 두시니가 그 중에 들지 아니한 것이 분명하도다. 만물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실 때에는 아들 자신도 그에게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신 이에게 복종하게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만유의 주로서 만유 안에 계시려 하심이라. 만일 죽은 자들이 도무지 다시 살아나지 못하면 죽은 자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는 자들이 무엇을 하겠느냐? 어찌하여 그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느냐? 또 어찌하여 우리가 언제나 위험을 무릅쓰리요?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사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하노라.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어리석은 자여, 내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또 내가 뿌리는 것은 장래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맹이 뿐이로되 하나님이 그 뜻대로 그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니 하나는 사람의 육체요 하나는 짐승의 육체요 하나는 새의 육체요 하나는 물고기의 육체라.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것이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으니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악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체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는 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성령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요 육의 사람이요 그 다음에 신령한 사람이니라. 첫사람은 땅에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무릇 흙에 속한 자들은 저 흙에 속한 자와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들은 저 하늘에 속한 이와 같으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은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아멘. 예, 전도사님 나오셔서 왜 감사해야 할까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나오실 때 샬롬으로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반갑습니다. 우리 친구들도 좀 반갑게 인사해주면 좋을 것 같은데. 네, 오늘은 부활주일이지요. 네,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입니다. 매일매일 주일이 우리가 부활의 기쁜 마음으로 맞이해야겠지만 오늘은 특히나 더 기쁜 날이에요. 부활절은요 기독교의 가장 큰 이 명절이라 그럴까요? 가장 큰 행사입니다. 축제의 날입니다. 한국뿐만 아니라 이 서양을 비롯해 기독교 문화를 가진 그런 나라에서 부활절이 그 나라의 축제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부활절이 되면 이 전 세계적으로 공통적으로 하는 게 있지요. 뭘까요? 공통적으로 하는 게 뭘까요? 소연아 뭔지 알겠어? 부활절이 되면 공통적으로 하는 게 있어요. 뭘까요? 아나쌤 아실 것 같은데. 맞습니다. 네, 달걀을 나눠주는 거지요. 네, 예쁘게 달걀을 정말 그냥 봐도 예쁜 달걀이잖아요. 그런데도 그 달걀에 그림을 그리고 예쁘게 꾸며서 나누어주고 또 함께 먹고 하는 날입니다. 뭐 저도 이제 이 청년 때 부활절이 되면 정말 그 남는 계란으로 이제 막 요리를 해서 먹기도 하고 그랬던 기억이 있어요. 이 유래에 대해서 감동적인 이야기가 뭐 부활절만 되면 인터넷이나 또한 이제 이야기로 나눠주고 있는데 가장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십자군 전쟁 때였어요. 로잘린이라고 하는 부인이 전쟁터에 나간 남편이 전사했다는 소문을 듣고 이 절망의 나날들을 계속해서 보내고 있었어요. 또 그런 와중에도 어떤 사람이 그 틈을 이용해 이 재산을 가로채고 이 혼자 남은 로잘린 부인을 마을에서 쫓아냈어요. 그래서 로잘린이 이곳저곳을 전진하다가 어느 조그만 마을에 이제 안착하게 되었어요. 마침 부활절이 되었고 이 마을 어린이에게 줄 선물을 로잘린 부인이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에게 나무를 하나씩 정하고 나무 밑에 둥지를 만들어 놓도록 했어요. 그리고 로잘린은 그곳에 아이들을 위한 예쁜 달걀을 갖다 놓았어요. 로잘린이 갖다 놓은 달걀에는 형형색색의 그림과 함께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손길을 믿어라 라는 글이 적혀 있었습니다. 어린이들은 이 색달걀을 신기하게 여기면서 집으로 돌아갔어요. 그런데 한 소년이 달걀을 들고 집으로 가던 중에 길가에 쓰러진 부상병 한 명을 만나게 되었어요. 소년은 그 부상병에게 달걀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부상병은 그곳에 적힌 글씨와 그림을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그 그림은 그의 아내 로잘린이 그림이었고 그 글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손길을 믿어라 라는 그의 글은요 그의 집의 가온이었었어요. 부상병은 소년에게 그 달걀을 준 사람이 누구인지 물었고 마침내 그 달걀을 통해서 극적으로 사랑하는 아내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날 이후에 이 부부는 매년 부활절이 되면 계란의 아름다운 그림과 함께 글씨를 써서 사람들에게 선물하였는데 이것이 부활절 계란의 유래가 되었다고 합니다. 부활절은 예수님의 부활을 기뻐하는 축제의 날뿐만 아니라 감사의 날입니다. 부활절 감사헌금을 드리니까 감사의 날이긴 한데 왜 부활절이 감사의 날이어야 하는지 우리 깊이 묵상하는 시간을 가져보길 바랍니다. 그동안 부활절을 맞아 부활의 의미를 되새기면서 우리 부활의 신앙을 점검하는 그런 설교나 말씀 많이 들었지만 부활절에 감사라는 이 제목의 설교는 우리가 이제 감사에 대한 그 의미는 많이 새겨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오늘 본문에서 그 이유 몇 가지 살펴보면서 예수님의 부활로 인해서 참으로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의 부활이 곧 우리의 부활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해야 합니다. 본문 20절을 보면은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열매가 열리면 그 뒤를 이어서 많은 열매가 열리게 되는데, 이것은 예수님의 부활을 시작으로 장차 우리 믿는 자들이, 믿는 성도들이 무덤에서 부활하게 될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이 유명한 무디 목사님이 말씀하셨죠. 이 일화가 있습니다. 젊은 시절에 갑자기 장례식 설교를 준비해야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무디 목사님은 예수님께서 어떻게 장례식 설교를 하셨는지 참고하기 위해서 열심히 이 복음서 지졌으나 허사였어요. 예수님께서 참석하셨던 장례식마다 죽은 자들을 다시 살리셨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무디 목사님은 자기 생각으로는 이 어떻게 하면 저들을 위로할 수 있을까? 사망이라는, 죽음이라는 것이 우리가 생각엔 슬프고 아프고 힘들 것이라고 하지만 예수님께서 이 죽은 자들 가운데 행하셨던 일들은 다시 그들을 살리셨거든요. 대표적으로 나사로를 살리셨거든요. 부활의 아침에 우리는 이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네가 믿느냐? 우리는 이 음성을 들어야만 해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으면 예수님의 죽음은 나의 죽음이 돼요. 그러나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셨으니까 예수의 부활도 우리가 다시 살아난다는 그 소망을, 우리도 부활의 소망을 가질 수 있느냐,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네가 예수님께 말씀하셨지요. 너가 정말 이것을 믿느냐? 그 질문에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요? 글쎄요. 이러면 정말 곤란해요. 어떤 한 신학자가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믿는 거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근데 마지막에 당신은 죽고 나서 다시 살아난다는 것을 믿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글쎄요 라는 대답이 정말 너무나도 많았다고 합니다. 정말 곤란합니다. 우리는 확신 있게 아멘 내가 믿나이다 하고 대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성도들만 부활하는 게 아니에요. 부활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믿는 자들이 생명의 부활이 있고, 또 하나는 믿지 아니하는 불신자들의 심판의 부활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5장 29절에서 말씀하시지요.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하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말씀하셨어요. 선한 일은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어 내가 예수 안에서 새 생명을 받음, 그것을 믿는 것이고, 악한 일은 예수를 믿지 않은 것, 부인한 것을 말합니다. 한 예로 성경에 분명히 나와 있지요. 우리 한 번씩은 다 들었을 거예요. 부자와 거지 나사로. 부자, 살아서는 호의호식하고 정말 남부럽지 않게 산 부자. 그러나 죽어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는 지옥불에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그곳에서 살아 있으나 뜨거운 그 지옥불에 떨어진 것이요. 그 부자는 나쁜 일을 했다고 나와 있지 않아요. 다만 예수를 믿지 않았어요. 심판의 부활로 그는 이제 지옥에 있어요. 그러나 거지 나사로는 어떻습니까? 살아서는 정말 그 상처를 걔가 핥을 정도로 그렇게 비약하고 정말 너무 처참한 상황에 처해 있지만 그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었습니다. 죽어서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믿음의 조상이라는 그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서 낙원으로 옮겨지게 되었지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 믿는 자들은 생명의 부활로 살아남을 우리는 믿고, 너가 믿느냐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질문에 예 믿습니다 아멘 하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한 번쯤은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은 아직 많이 생각해 보진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장례식에 참석할 때마다 이 생각을 합니다. 내가 죽게 되면 나의 장례식은 어떻게
할까? 슬픔이 아니라 찬송을 불렀으면 좋겠다. 그냥 내가 천국 가는 거에 대해서 환송해주는 그런 날이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저는 이제 내 장례식에 되면 슬퍼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왜냐하면 나는 이제 하나님 품에 안기기 때문에, 하나님 품에 그 낙원으로 천국에 가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나의 죽음에 슬퍼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요. 한 예로 이화 여자대학교 김한란이라는 총장이 있습니다. 그 김한란 박사는 이렇게 유언을 했다고 해요. 내가 죽으면 슬픈 찬송을 부르지 말고 즐겁고 명랑한 노래를 불러주십시오. 그렇게 유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그의 장례식 때에는 할렐루야 그 찬양은 코러스가 합창이 되었다고 해요. 그 이유는 그에게는 예수로 말미암아 죽어도 다시 산다는 부활의 신앙이 있었기 때문이지요. 이처럼 부활의 신앙을 갖는다는 것 정말 중요합니다. 전 열매 예수님, 첫 아담으로 우리가 우리가 흔히 창세기에 나오는 아담으로 인해서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죄가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새 생명을 얻었고 부활이라는, 다시 살아난다는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는 그 부활의 시작으로 우리도 부활의 열매를 맺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 그것은 나의 부활이라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의 부활의 몸이 우리 몸이기에 우리는 감사해야 합니다. 49절을 읽어보면요, 우리가 흙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흙의 형상을 입었다는 것은 우리 몸이 흙에서 왔고 흙으로 돌아간다는 말이지요. 우리가 창세기를 읽어보면, 우리 많이 읽죠. 창세기 읽어보면은 우리가 어떻게 지음을 받았습니까? 진 흙을 이렇게 이겨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어요. 아담을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죽어서 썩어질 때 다시 흙이 된다는 놀라운 거예요. 네, 흙의 형상으로 입었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가는 거지요. 우리의 몸은 흙에서 지음 받았기 때문에 썩어질 몸이 된 거예요. 욕된 몸이에요. 약한 몸이에요. 흙, 우리가 밟고 다니고 으스러지기 쉬운 흙, 그것이 우리의 몸이에요. 우리의 육체의 몸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우리가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몸이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과 같이 그렇게 변한다는 것이지요. 다시 말해 우리가 부활할 때에 우리의 몸이 썩지 않을 몸으로, 성화가 되어 영화로운 몸으로, 강한 몸으로, 신령한 몸으로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몸일까요?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부활 전에 예수님의 몸은 우리와 다를 바 없는 육체의 몸이었어요.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이 굳게 닫힌 문을 통과하기도 하셨고 순식간에 여러 곳에 나타나시기도 하셨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몸이 이제 이 영체의 몸, 아주 거룩한 몸이 되셨다는 거지요. 완벽하게 되셨다는 거지요. 우리도 이와 같이 예수의 부활로 인하여 우리가 영화롭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하나님 품에 안겼을 때에 우리 또한 예수님과 같이 이 영화스럽게 변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이러한 놀라운 영광을 누리게 됩니다. 참 감사한 일이지요. 몸이 약해서 그것을 비관하기보다도 내가 죄를 쉽게 범하는 그런 약한 죄된 몸이지만은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 부활의 생명으로 나아갈 때에 약한 것이 약한 게 아니요 강함이 됨을 우리가 고백해야 되고, 또한
죄를 씹기 쉬운 우리이지만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신앙이, 부활의 신앙이 나에게 있기 때문에 죄를 짓는 곳에서 돌이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에 감사해야 합니다. 희망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가 장차 부활의 몸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감을 우리 늘 기억해야 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로 인하여 하나님 나라, 곧 그 하나님 나라가 곧 우리의 나라가 되었기에 우린 또한 감사해야 됩니다. 50절을 보면 50절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한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여기서 바울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받을 자 누구인가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가 있을까요? 성경에서는 우리의 몸을 혈과 육이라고 표현했지만 혈과 육, 지금 현재 우리 몸을 이루고 있는 게 혈과 육이지요. 이것으로 이어받을 수가 없다고 성경에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쉽게 생각해 보면요, 나비가 이전에는 유충과 번데기였죠. 그 몸으로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나비가 되기 위해서, 날 수 있는 나비가 되기 위해서 이 유충과 번데기 과정을 거치고, 그리고 나비로 변화해야지만 날 수가 있지요. 마찬가지로 성도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필연적으로 하늘에 속한 형상을 입어야 하고, 그래야만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나의 나라로 이어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그 목적,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목적, 바로 하나님 나라이지요. 그 목표가 하나님 나라입니다. 죽어서 갈 곳이 있다는 것,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에게는 좀 어려운 말일 수 있지만 이 비행 청소년들이, 가출한 청소년들이 갈 곳이 없다는 것, 그것이 얼마나 슬픈 일이겠습니까? 그런데 살아서도 갈 곳이 없다는 것이 슬픈 일인데도 죽어서도 갈 곳이 없다는 것, 얼마나 슬픕니까? 그러나 우리에게는요, 갈 곳이 있다는 거지요.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여러분, 감사해야 합니다. 이것에 감사해야 됩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다가 여러분들 이 철학자인, 20세기의 가장 유명한 철학자인 이 샤르트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1980년 3월 달에 프랑스 파리의 어떤 한 병원에 폐수종으로 입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 사역을, 하나님이 하신 모든 일을 부정한 사람이에요. 그는 한 달 동안을 그 병원에서 지내면서 정말 발악을 했다고 해요. 소리를 지르고 찾아온 사람들 향하여 고함을 치며 절규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죽음에 대한 불안과 공포 때문에 자기의 병명이 무엇인지 곁에 있는 아내에게조차 묻지 못했다고 합니다. 샤르트르, 그 사람은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고, 하나님 없는 자유라는 수많은 글을 남겼지만 그의 마지막은 실로 비참했어요. 그는 1980년 4월 16일 입원한 지 한 달 만에 몹시 괴로워하다가 병원에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가 세상을 떠나고 난 후에 신문들은 그의 죽음에 대하여 떠들기 시작했어요. 죽음으로부터 자유를 그렇게도 외쳤던 그의 끝, 그의 인생의 끝, 이렇게 비참했던 이유가 무엇일까? 이에 대해서 한 신문 기자는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샤르트르는 돌아갈 고향이 없었기 때문에 그토록 두려워했으며 심판의 하나님을 만날 사실이
그를 공포로 몰아넣어 죽음을 그토록 거부했다. 이렇게 글을 썼다고 합니다. 반면에 독일의 한 신학자인 이 본 회퍼라는 이 사람은 세계 2차 대전 중에 독일의 수용소에서 나치에 항거하다가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한 간수가 문을 두드리고 들어오는데 그는 직감적으로 그것이 자신의 마지막임을 깨달았다고 해요. 그는 벌떡 일어나서 그 감방에 있던 자신의 동지들에게 이렇게 인사를 했습니다. 동지 여러분, 이제 나에게는 죽음이 왔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이것은 마지막이 아니고 시작입니다. 주님께서 나를 위하여 예비하신 아버지의 집에서 만날 때까지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이렇게 마지막 인사를 하고 감방 문을 나서는 그에게는 놀라운 평안과 기쁨이 넘쳐났습니다. 그 감옥에 있었던 사람들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사람의 마지막 모습을 충격과 또한 감동으로 보았다고 합니다. 본회퍼, 그에게는 돌아갈 고향, 즉 하나님의 나라가 있었어요. 그리고 부활하여서 다시 만나자는 그 약속을 그 동지들에게 한 거지요. 하나님 나라가 나의 나라인 것을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그런 믿는 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네 번째로 예수님의 부활, 그 부활의 승리가 곧 우리의 승리이기에 감사해야 합니다. 57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승리일까요? 죄의 삭은요 사망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그 사망에서 다시 살아남, 승리한 거지요. 죄에서 승리한 거지요. 예수님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죄와 그 죽음의 죄의 결과인 죽음으로부터 승리하셨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는 인생을 살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까지 계속 싸우는 인생을 살아야 해요. 그러나 그 싸움은 이미 이겨놓은 싸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우리는 그 승리 안에서 계속 죄와 계속 싸우는 그 싸움의 인생을 살아야 하는데,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승리의 부활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승리라는 게 결과에 두고 우리는 싸우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이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날마다 우리에게 공급되는 예수님의 그 새 생명은 죽음을 이겨낸 생명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인생을 사는 동안 슬픔, 고통, 외로움, 괴로움, 늘 우리 싸울 게 너무나도 많아요. 세상과 또 세상이 주는 그러한 이 가치관이라든지 세상으로부터 주어지는 그 말들, 세상으로부터 주어지는 그런 인생관, 말들, 주입되는 것들에 의해서 우리는 또 늘 싸우고 있습니다. 그러나 부활의 새 생명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날마다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승리가 곧 나의 승리임을 고백하며 날마다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지요. 우리는 그러한 승리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즉 우리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미디어에 많이 노출되면서 세상이 주는 것들에 너무 현혹이 되어 있습니다. 그럴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눈으로, 하나님의 시선으로 볼 때 이것이 맞는지 아닌지 여러분들 그것에 늘 고민하셔야 돼요. 그리하면 부활의 새 생명을 주신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세상이 주는 것들이, 안에는 썩어지는 것들이 있지만 겉은 화려합니다. 이것을 우리는 늘 인식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바로 볼 수 있는 시각을 달라고 늘 기도하시는 성도님들 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로 힘써야 할 일이 무엇인지 깨닫기 때문에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성도들에게 부활에 대하여 증거한 후에 58절에서 결론을 내립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이것이 우리 모두 신앙생활의 결론이 되어야 됩니다. 바울은 성도들이 부활 신앙으로 이렇게 흔들리지 말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부활의 소망을 두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실 것을 믿는 그 재림의 소망을 두는 그러한 성도, 천국의 소망을 두는 사람은 비록 현재 가난할지라도 내가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지요. 죽음 앞에서도 흔들리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일에 항상 힘쓰는 그런 사람이 됩니다. 그렇다면 부활이 없는 사람은 어떨까요? 그들에게는 이 세상의 것들이 유일한 소망이 되지요. 돈을 많이 벌어야 돼. 성공해야 돼. 남들에게 뒤처지지 말아야 돼. 내가 이 시간 이렇게 허비한다면 남들에게 뒤처지게 될 거야. 하면서 성공 또는 학업 이런 것들에 어떤 관계의 문제에 대해서 더 힘쓰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것들을 위하여 힘쓰고 애쓰고 그리고 노력합니다. 그러나 주의 일에 노력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죽어도 다시 사는 부활의 소망을 둔 우리들이라면 당연하게 주님의 일에 힘쓰게 되겠지요. 자신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썩어지지 아니할 도둑도 없고 좀먹을 일도 없는 하나님 나라에 소망을 두고 쌓는 일에 집중합니다. 모든 수고가 바람을 잡으려는 것과 같이 그렇게 탄식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위해 하는 수고 결코 헛되지가 않습니다. 작은 자에게 한 것 같이 냉수 한 그릇을 주고 또 내가 정말 작은 일을 내가 하나님 앞에 행하였지만 주님께서는 다 기억하시고 작은 일을 한 것 마치 나에게 한 것 같다 다 기억하시며 갚아주신 우리 주님이 계세요. 주님의 일에 힘쓸 때 있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시고 약속하십니다. 너가 그의 나라를 위하여 힘쓸 때에 우리 주님께서는 다 그것을 기억하시고 갚아주신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저도 우리 선생님 위해서 기도할 때에 그의 나라를 위하여 힘쓴 우리 선생님들 그 허비하였던 것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갚아주시리라 믿습니다 하고 기억을 해요. 그것이 성경에서 약속하시는 거예요. 비록 우리가 지금은요 이 세상에서 발을 딛고 또한 믿지 않은 자와 함께 살아가지만요 우리가 믿지 않는 자들처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 한가운데서도 세상에서 살아가면서도 믿지 않은 자들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믿는 자로 살아가야 돼요. 하나님의 아들, 딸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최고의 가치를 추구하면서 영원한 소망 가운데 이 땅에서 살아간다는 것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이 세상에서 그 어떤 일보다 가장 귀한 일, 가장 선한 일, 가장 아름다운 일, 가장 보람된 일이 바로 주님의 일을 깨달아 아는 그런 우리들입니다. 우리가 공부를 해도 우리 친구들 공부하는 목적이 그저 성공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공부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하여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기 위해서 공부를 하시면 하나님께서 더욱더 기뻐하시고 지혜를 부어줄 줄 믿어요. 하나님 방법입니다. 나를 위하여 한다는데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한다는데 선한 일에 쓰임받고자 한다는데 아버지께서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믿고 나아간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나와 무관한 예수님의 부활은 의미가 없어요. 예수님의 부활, 우리와 무관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보이셨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체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와 똑같이 사셨어요. 그리고 신이신 예수님께서 온전한 인간이 되셨어요. 신이신 동시에 인간이셨어요.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몸소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위해 죽으신 이후에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셔서 너희들도 그 부활의 소망 가운데 있을 때에 이렇게 새 생명을 얻고 소망 가운데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부활의 소망 가운데 있다는 것을 또한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나 내가 이것을 믿지 않으면 나는 예수님과 무관한 거예요. 그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나도 죽음 이후에 영원한 생명에 들어갈 수 있다는 그러한 믿음을 가진 우리는 예수님과 상관이 있고 그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승리는 곧 우리의 승리가 되고 주 안에서 하는 모든 일은 헛되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정도 우리가 이 말씀을 가운데 읽었다면, 우리가 마음속에 주어진다면 감사의 조건이 너무나도 많지요. 충분하고도 눌러도 넘치게 많습니다. 우리가 죽어서 다시 산다는 것, 이것만으로도 우리는 너무나도 감사해요. 죽어서 다시 돌아갈 곳이 있다는 것, 이것은 너무나도 감사한 일입니다. 그 소망을 우리에게 주신 주님, 그리고 우리가 아까 찬양했듯이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또한 다시 오신다는 그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는 정말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주님의 부활을 기뻐하며 주님의 부활을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찬양 171장, 찬송가 171장 우리 찬양하면서 우리 함께 준비하신 예물을 드리며 우리 마음을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사시려고 십자가 지셨으나 다시 사셨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 안에서 거듭나누리 기뻐하며 찬양하리. 가슴 속에 넘치는 확신 우리의 가는 길에 소망 넘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선한 싸움 다 마친 후에 우리 주님 배우리라. 사망 권
곳에 다 물리치고 주님이 다스리니 영광 넘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썩어져 버릴 그 사망의 몸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다시 살아나심으로 인하여 그 생명으로 인하여 우리가 새 생명을 얻었고 영원한 그 하늘나라에 갈 수 있는 그 소망 가운데 살게 해주신 은혜에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 사실을 늘 잊지 아니하며 이 땅에 살아갈 때에 주님 다시 배울 날을 기억하며 모든 일에 흐트럼 없이 주님의 주시는 그 마음과 그 시선으로 살아가며 하늘나라에 들어갔을 때 아버지 저 왔습니다 하며 주님 품에 안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부활절날 그 이 날만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나에게 생명 주신 그 은혜에 살아가게 하시며 그 은혜에 소망을 두며 그 은혜로 날마다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세상이 주는 것들은 눈에 보이기에는 아름답고 탐스럽고 취하여만 될 것 같은 그런 착각을 줄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는 죽음이 가득하고 악이 가득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그 소망의 마음을 두길 원합니다. 썩어져 가는 것에 마음을 두지 아니하고 주님이 주시는 영원한 것에 우리 마음을 두고 살아가는 그런 지혜로운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또한 세상은 주님이 없다, 하나님이 없다, 영원한 것은 없다,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우리를 위해 살아가면 된다 하는 말들 뿐이지만은 성경에는 이 진리 말씀이 성경에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부활하신 그 첫 열매가 되신 우리 주님이 있기에 우리도 그와 같이 부활에 참여하였다는 것을 우리 눈으로 보고 우리 마음으로 믿게 되었습니다. 그 사실을 잊지 아니하며 하나님 날마다 그 소망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또한 날마다 우리 입으로 남을 헐뜯고 죄를 짓기보다도 감사하는 그 입술의 열매, 감사의 입술의 열매를 맺게 하옵시며 감사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가 차고 넘치는, 감사를 알 때에 감사에 차고 넘치는 그런 성도가 될 줄을 믿습니다. 감사의 열매 맺게 하여 주옵시고 풍성하게 맺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이 세상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주신 열매를 많이 맺는 것을 또한 많은 사람들이 보고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축복의 통로로 하나님 쓰임받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과 선생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새 생명 주심을 감사드리오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예배를 마쳤습니다. 네, 오늘 부활주일입니다. 저희가 이제 선물을 준비했는데 혹 이 예배에 나와서 받지 못한 친구들은 연락을 주세요. 그리고 다음 주에 오시면 부활절 선물을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